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앞에 막힌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막힌 길 너머에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건강과 행복을 빌며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서 교회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그 지도를 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1970년대 서울 지도였습니다. 지금은 번화한 강남 지역이 그 지도에는 그저 논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가 된 곳들이 그때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지도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75년 제가 35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강남에 땅을 살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그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빚도 있었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무슨 땅을 사냐며 포기했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포기했던 그 땅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었죠.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샀더라면 하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때 그 땅을 샀다면 아마 저는 교만해졌을 거예요.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주셨어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낡은 지도를 다시 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지도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막힌 길, 포기해야 했던 기회, 이루지 못한 꿈들, 그것들이 정말로 실패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놀랍도록 닮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는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단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성경은 단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단 지파도 자신들의 기업을 제대로 분배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십시오. 단 자손의 지역이 그들에게서 벗어남으로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며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역이 그들에게서 벗어남으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 지파가 받은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 지역을 잃어버렸으므로, 단 자손의 땅이 너무 좁았으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냈고 비옥한 골짜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처음 받은 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레셈이라는 곳을 공격하여 새로운 땅을 차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에 정착했는데 단 지파만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했던 일이 막히고 기대했던 기회가 사라지고 붙잡으려 했던 것을 놓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힘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점점 약해지는 몸, 병원을 오가며 싸워야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오해 등으로 마음 아파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가? 왜 내게는 쉬운 길이 없는가?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단지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계속 싸워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조로운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루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더 이상 힘이 없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어려움은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파는 처음 받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며, 단 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레셈이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를 보면 이 단이라는 도시가 후에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관용구였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단 지파가 처음 받은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들은 그저 여러 지파 중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 막힌 길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막히는 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제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통해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올해 70세이신데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언젠가는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던 해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정말 절망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내보내는가? 이제 50인데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한단 말인가? 몇 달 동안 집사님은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그때 집사님의 아내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목공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취미로 가구를 만들고 집안 물건을 고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작은 목공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님이 만든 가구는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다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목공소는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찾아옵니다. 수입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늘 스트레스 받고 상사 눈치 보고 억지로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기쁨을 느껴요.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만약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불평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것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었어요. 집사님은 지금 70세인데도 여전히 목공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제게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이제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문을 여십니다. 막힌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문을 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은 늦은 시기에도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정착은 다른 지파들보다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고 그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지파는 그 중에서도 7번째였습니다. 게다가 단 지파는 처음 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야 했으니 실제로 정착한 시기는 더욱 늦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단 지파는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분명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단 지파도 결국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세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늦은 때에도, 아니 오히려 늦은 때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는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숫자로 봅니다. 나이를 보고 이제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이제 늦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 여전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지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는 약해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더 풍성해지고 지혜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은 약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실의 모습이 젊었을 때와 다를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으로 결실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기도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로 섬겼다면 나이 들어서는 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발로 뛰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말과 격려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전해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간증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일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위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혼자 맡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또 싸워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우리만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레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단 지파는 레셈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합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질병과 싸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웁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싸웁니다. 외로움과 싸웁니다.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혼자 싸우고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할 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 속에 함께 서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올해 85세이신데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권사님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외로웠고 슬펐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누가 나를 돌봐주나? 누가 나와 이야기해주나? 그렇게 몇 달을 우울하게 보내셨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권사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더 이상 버려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권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다른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권사님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몇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금 그 모임은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니어들이 그 모임에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겪은 그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제는 정말 싸울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도 없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시니어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차게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5절 17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저 찬양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의 싸움, 경제적 어려움과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도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셈을 공격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라고 하시면 가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넷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 일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째, 어려움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단지파는 처음 받은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중요한 위치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늦은 시기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단지파의 정착은 늦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결코 혼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단지파는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막힌 길은 새 길의 시작입니다. 늦은 시기는 은혜가 오는 시간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싸움조차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한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막히는 길이 있어도,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일의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단지파는 어제 잃어버린 땅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것, 어제 실패한 것, 어제 놓친 것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는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는 절망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세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많은 싸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희망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 여전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힌 길도 만났고, 잃어버린 것도 많았고, 힘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며 원망하기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막힌 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늦은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했던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막힌 문 뒤에 주님께서 더 좋은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지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는 늦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생애 후반부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지금 혼자라고 느끼며 외로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싸움 속에 함께 서 계심을 믿게 하소서.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싸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의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충분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단지파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기업을 얻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막힌 길 앞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늦은 시기라 생각될 때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